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거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이 횟수로는 달수로는 이제 8월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가을이 시작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1일이네요.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 있죠. 사람에게 성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징 가운데 이게 뚜렷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처음의 것을 받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소출, 첫 새끼, 첫 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처음의 것을 받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생각할 때에도 처음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참 우리에게는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일 거예요.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달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월삭 기도회, 우리 교회의 겟세마네 기도회라 부른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도 있죠.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 같은 시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조금 더 쪼개면 보통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하나님께 3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시 하루의 첫 시간, 잠에서 깨어나면 첫 시간을 드렸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은 오후에 시에스타, 낮잠을 즐기죠. 낮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오후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또 기도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이었죠. 그리고는 또 역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잘 때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은 처음의 것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시간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의 것을 드리는 것, 처음의 것을 때로는 피곤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냥 시간 될 때 드리면 되는데, 구별하여 처음의 것을 드리려고 하면
참 많은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것보다 우리의 정말 대원칙,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또 게다가 주일인데 이 자리에서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치주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법치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서양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법치주의의 뿌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뿌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법치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북한에 예를 들어서 독재 왕정주의, 공산주의도 아니죠. 이제 북한은 지금 보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거기 사회주의도 아니고 왕정 같은 나라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은요, 법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왕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원리들을 보면 군왕무치라 그러거든요. 군왕무치. 왕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군왕무치. 그러니까 왕은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 없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정 자체가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독재 국가들이나 공산국가에서도 법보다는 당의 결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북한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들의 표어들을 보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도 법보다는 당의 결심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산 당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수첩 들고 막 이렇게 막 거수하는 이거, 그때의 결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법치주의가 되게 중요하죠. 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죠. 또 그 법을 지켜 나가려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절제되고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의도가 알알이 살아있으면 법을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켜나가는 것과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다루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성품이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본인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9월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실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걱정스럽게 바라보실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돼요. 비단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나라의 법이나 교회의 법이나 우리의 신앙 원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9월표 여러분,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 받아보실래요?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 다시 한번요.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3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초점을 여기에 맞춰볼게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정욕 정욕 하지만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자기의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았을 때 자기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같은 정욕이 자기 가슴 속에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불같은 정욕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정욕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법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정욕이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 나라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정욕과 이 동하지 아니했을 때는 아멘, 너 그렇지 할 수 있는데, 돈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내 돈과 관련된 이익이 딱 걸려 있을 때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나의 돈욕심을 내려놓고 이익을 포기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정욕이 막 살아있으니까, 정욕이 막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무익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9월 1일부터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도 사사기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오후에도 사사기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사사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불신자들이 세상이 보니까 자기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나 말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건 자기들과 똑같이 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유능하거나 강하지도 않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거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바뀌어도 영적인 원리는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정욕을 컨트롤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 그럽니다. 조롱한다면 누가 누구를 조롱한다면, 아니면 비난한다면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람 전체가 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반복하는 행동 하나가 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말 표현 하나가 미울 수도 있고, 미워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자기 정욕 따라 행하면 되지 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조롱할까?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바꾸기를 원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을 더 열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막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막 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절 다니는 사람을 그리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절 다니는 사람을 다른 절 안 다니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보셔야 돼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을 사람들이 미워하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워해요. 왜 그럴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니까 왜 미워해요?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이 왜 주님을 미워하겠어요? 깊은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 세상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심판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미워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나중에 자기들을 멸망에 심판하실 분인 걸 알아요. 아직 그게 다가오지 않았으니 두려워하지는 않겠죠? 다가오면 두려워할 텐데. 그러니 미워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그래서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은 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얄미워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택해서 더 각별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고 잘난 척, 난 척, 다른 척하는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남다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성일 수도 있죠.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왜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형제들이 미워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참 편애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편애하니까 애들이 나를 미워하대. 근데 좀 지혜롭게 편애하시지 너무 대놓고 편애하셔가지고 옛날에 뭐 시험 치면 틀린 개수대로 선생님한테 맞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중학교 때 그 이미양 선생님이라고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30cm 자로 이마를 이렇게 때리셨어요. 3개 틀리면 3대 맞고 5개 틀리면 5개 맞고. 그런데 저도 때렸는데 맞았는데 다른 애들은 30cm 자로 이마를 때릴 때 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프죠. 이렇게 때리는데 저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소리, 다른 애들은 소리가 안 나는데 저는 빡빡 소리가 나는데, 소리 나는 걸 보면 다른 애들은 이렇게 아프게 때리는데 저는 안 아프게 소리만 크게 이렇게 때리시니
시험 볼 때마다 끝나고 나면 맨날 그러시니 애들이 선생님은 못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선생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 편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서무실 앞에서 우유하고 빵 같은 거를 매점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팔고 그랬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막 담당이 돼서 그거 팔 때는 저 지나가면 불러다가 두세 개 집어주고 막 그랬던 기억도 많이 있고 참 편애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을 남달리 받으면 그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불려져서 각별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겠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따로 불려져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니 세상에 너희를 얼마나 미워하겠냐. 그러니 여러분 그러기나 말기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각별히 사랑하신다는 마음 가운데서 좀 자신 있게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잘 나가고 잘못 나가든 여러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일들이니까. 근데 지나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별히 사랑하신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켜드려요? 감히 그럴 수가 없으니 사랑하면 여러분 그분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주제처럼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느껴요.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 자체로 메시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안 믿는 걸 자기도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가진 메시지가 뭐예요? 안 믿는 자기들은 멸망을 받아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가진 메시지, 너희들은 믿지 않으니 멸망을 받고 영원히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들도 그러면 믿지 그러면 되겠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가 쉽게 생기나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3장의 그 조롱의 내용은 말세에 대한 조롱이에요. 아유, 말세가 있다고?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걸 심판한다고? 그 부분에 대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이 그 부분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말세에 대한 조롱, 4절, 우리 오늘 본문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들이 말세에 대한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해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롱을 하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다음 절 5절에 보니까 그분들은 주님을 안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속에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일부러라도 잊지 않으면 심판에 대한 자기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이 참이 되니까 일부러라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미워하고 조롱하는 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7절 그런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믿는 경건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를 늘 보존하여 두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물을 지켜가세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망할 그때까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각종 조롱과 핍박과 그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예요? 칼로 지키나요? 몽둥이로 지킵니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1년포여처럼 여러 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고백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모든 세태 가운데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가다듬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믿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믿음의 원리를 1.1핵이라도 나도 없애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너희도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거 아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극악무도한 죄악이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든 죄는 아니든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좋은 건 뭐냐면 열심히 해요. 정욕을 따르니까. 그런데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또 뭐냐면 자기 정욕과 법이나 말씀이 맞지 아니하였을 때 말씀과 법을 따르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내 정욕을 따라 세워나갈 거냐, 믿음의 진리를 따라 세워나갈 거냐는 매일매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은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르는 거다. 결국엔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니 그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믿음의 진리를 여러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평생 지켜가야 되는데 9월에는 특히 이것에 대한 관심 가지고 또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믿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볼성사나워지는가,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겠노라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9월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